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방윤옥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 속에 북한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아 새로운 헌신을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와 전도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장거리 운행하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충전할 것은 충전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각자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언약을 누리면서 얻은 전도의 열매와 감사와 찬양 또는 고난이나 어려움, 갈등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소통하며 다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로 최고의 축복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후에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죄인이 되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탄과 아담은 둘 다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후에 범죄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셨고 우리 인간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조주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이전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의미에서 창조주를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했고 창조주를 떠나서 자신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들의 근원, 즉 죄의 핵심은 자율성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예상하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영광을 지극히 온전하게 나타내시기 위해 죄를 예정하기까지 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불순종하는 쪽을 택한 인격체들에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들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며 경험했던 영이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죄는 지혜와 평안을 약속했지만 죄의 결과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낳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만들어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갈등을 낳게 하고 피조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수고를 내어주었고 사람이 죽으면 땅은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개인으로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관계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시대마다 이 복음을 발전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끔찍할 정도로 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믿음 이전에 중요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나눌 말씀은 오직 예수를 누릴 때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은 안스로포스인데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명철함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낫게 된다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나눌 말씀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축복된 미션을 받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와 북한 복음화를 이루는 길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도피된 자들 통하여서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북한 복음화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언약과 미션이 확실했습니다. 복음 통일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해방되기 전에 2,94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3만 탈북자 시대에 북한 선교하는 교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들은 우리 탈북민들에게 돈 몇 푼 안겨주면서 교회 그 예배 머리수나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지만 교회도 회복하려고 하겠지만 투자에 더 관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깨달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미션과 이런 비전, 꿈,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북한은 북한 사람이 전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탈북 사명자와
선교사를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지역과 3만 탈북민과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렘넌트를 키워 함께 북한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인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명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며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24시 언약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